지난주에는 우리가 임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임직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임직자는 어떤 자세로 임직을 해야 되는가? 목사님, 난 임직자도 아닌데 짜증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에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되고, 또 이미 임직을 맡은 분들은 내 안에 다시 한번 임직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젊은 청년들이 참석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교회의 임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직분을 받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죠.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직분, 다양한 직분에 주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교회를 바라볼 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 받은 직분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인 것 같으세요? 목사님 지금 방금 하나님이 직분 주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네. 근데 이제 그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쭉 직분을 받잖아요. 근데 이 직분이 정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직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직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돼요. 즉, 그 사람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된 건지. 여러분, 이것은 후에 확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 영의 직분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영의 직분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제 모세의 율법 조문에 있는 직분이 있는 반면에 영의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영의 직분. 우리가 받는 직분이 영의 직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바로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으니까 진짜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영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영의 직분. 그러면 영의 직분을 받은 것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 영의 직분을 받은 걸 뭘로 알아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정말 영의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의 결과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자기가 거짓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이 나를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들이 육신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코 내가 영의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직분을 맡은 거, 거짓된 직분을 맡은 거라고요. 육신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일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내가 지금 받은 직분은 분명히 영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정말 영의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내가 맡은 이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비방을 받게 하는 건 아닌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직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세상이 교회를 욕하게 될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가,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마땅한 직분자의 자세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직분은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참 직분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사도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배신자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가 맡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세상에는 가짜 일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이 있고 의의 일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계충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데에 누구 어느 교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는 바로 사람이에요. 내가 의의 일꾼인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자신이 의의 일꾼이 아니면 딴 말을 해봐야, 남지적해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이 먼저 의의 일꾼이 될 때 그 교회에 의의 일꾼만 가득하면요, 교회는 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나 다른 교회라는 걸 뭘로 구분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의로움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저 교회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100% 보증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면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충성이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충성교회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충성교회.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충성이 신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에요. 부담스럽다고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충성이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면 특별히 더욱더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성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일에.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적당히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무슨 권사가 되고 하는 이런 직분을 일단 맡았다, 목사가 된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목사가 된 사람이 맨날 낚시나 다닌다고 해보세요. 주중에. 응?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니까 연구하고 자기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당한 섬김의 사람이다 이렇게 안 보실 거예요. 장로는 다스리는 일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섬기는 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쓰임 받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꾼.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야. 종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센스가 있어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구원받아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뭐 임직이 대단한 게 아니고 죄인이 임직하는 거니까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셨을까? 일꾼됨이 너무 감사하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섬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천국의 직분에 합당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사실 충성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 중에 하나가 충성된 참된 증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드림으로 충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헌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은 십자가의 헌신인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앞서가신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완전하게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삶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자.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내가 헌신적인지 않다면은, 아직 헌신하는 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아직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1조 하는 것도 아깝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까우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꼭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조 얘기하고 그러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시험 들어. 아니, 교회는요 절대로 억지로 할 게 없어요. 11조 안 해도 돼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그 임직자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헌신의 사람이 아니면 충성된 자를 일꾼으로 세우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충성심을 뭘로 확인하겠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아직은 임직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굳이 임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시험이 계속 드는 거죠.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도,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도요, 아직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돼요. 헌금은 율법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언제나 감사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요, 절대로 영광도 안 되고 복도 안 돼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점점 영광스럽게 느껴진다면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신자가.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아직은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세요, 그냥.
그러나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프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나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나 잘하면 된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나라고요. 내가 교회라고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직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몇 가지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는 부족함에 대한, 자기 부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 직분을 맡기십니까? 그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니, 내가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돼? 이런 인식이 만약에 내 안에 있으면 아직은 임직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임직을 하라고요? 목사님, 아유,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게 임직자의 자세인 거예요. 주의 일을 맡는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맡지? 나같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임직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니, 직분을 맡는데 이게 감사요 기쁨으로 맡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직분을 맡는 것에 아주 다들 이 몰두하다 보면은 이게 감사가 아니라 다툼이고 말이죠. 이게 갈등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분을 세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찬양하면서 세워지는 이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왜? 우리를 섬겨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에서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직분이고, 저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다른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중계충성교회가 만약에 그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서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이 있지 못하면 어디에서 무슨 개혁을 할 겁니까? 그런 개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죠. 부르심. 특별히 나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이런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 화평하게 모두가 다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가는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의식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빚진 자의 의식. 나 같은 죄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고 이토록 큰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큰 죄인이다.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생각 속에 직분을 맡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직분을 맡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아요. 저는 목사 된 다음에 늘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도무지 원래 이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꼭 방 안에 박혀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싫어. 제가 뭐 10,000명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지금 이런 사역을 매주마다 감당하게 되리라는 건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그럼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항상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보다 더 굉장한 능력과 은사와 또한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런 의식이에요. 중계 중송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의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도 주님의 이 말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고 일할 일꾼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니까 하필이면 접니까? 그게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자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같이 부를까요?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임직은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무서운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임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지 직분을 우선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직분을 맡을 때 진짜 직분을 맡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맡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걸 점검하면서 이미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욱더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 또 이번에 직분을 맡는 분들은 이런 직분자로서 이루어져 가기 위해 직분을 맡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변에서 다 바라볼 때 정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